안녕하세요. 책으로 마음을 여는 시간, 책소리의 서다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글은 세이노의 가르침 중에서 나는 무소유의 삶은 살지 못한다입니다. 무소유를 찬양하면서도 현실의 무게에 흔들리는 우리들. 그 안에서 세이노는 정직한 욕망과 책임 있는 소유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진짜로 가져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욕심을 버리면 행복해질 수 있다? 맞는 말 같다. 도가의 태평경은 말한다. 재물이란 천지 중화의 소유로서 그것으로 사람을 함께 기르는 것이다. 부유한 집은 단지 우연히 이를 모아둔 곳에 불과하다. 이는 마치 창고 안의 쥐가 늘 혼자 배불리 먹고 있지만 이 큰 곳간의 곡식이 본래 그 쥐의 소유가 아닌 것과 같다. 성경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라고 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말한다. 불교에서는 자본주의적 가치를 장려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행무상이라고 잘라 말한다. 그 어느 종교이건 그 가르침대로 살았던 성인들은 모두 돈을 초월하여 행복한 삶을 살았을 것이다. 그저 성인들을 존경하며 그 마음이나마 조금 배워보고자 하는 속세의 나 같은 사람들은 돈에 대하여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부모에게 효도하면서 바람을 피우지도 않고 도둑질도 하지 않았으며 거짓말하지 않고 정당하게 부를 획득한 자라고 하여도 종교 안에서는 안심하지 못한다. 예수는 그런 사람에게 그 부를 모두 팔아 이웃에게 나눠주지 않는 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한다. 참으로 실행하기 어려운 주문 아닌가. 그래서 나 같은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하지만 세리장 삭개오가 자신의 소유 모두가 아니라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했을 때는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했다. 왜 세무서 직원에게는 천국이 50% 세일가로 제공되는지 불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재산의 절반 정도를 나누어 주는 조건이라면 할 만하다. 그러나 아직도 긴장을 늦추면 안 된다. 성실하게 농사지어 부자가 된 농부가 이제는 좀 놀면서 쉬려고 하는데 예수는 그를 어리석은 자여라고 책망한다.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므로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지 말라는 것이다. 결국 요지는 베풀라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행복해질까? 그런 것 같다. 그러나 어느 종교에서도 일하지 말라는 말은 없다. 오히려 성경의 달란트 비유를 보면 한 달란트를 그대로 갖고 있다가 주인에게 돌려준 종은 주인에게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책망을 받고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는 벌을 받는다. 최선을 다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방관하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고 있는 자는 그것마저 받아 더 풍족하게 된다라고 한다. 게으른 자들 덕분에 부자가 되는 사람도 있다는 해석도 할 수 있고 부익부 빈익비는 피할 수 없다는 말도 될성싶다. 종교적 차원을 떠나 자연 속에서 무소유의 삶을 산다면 행복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런 것 같다. 무소유의 삶은 분명 소유를 위한 전쟁에 지치고 피곤한 사람들에게는 대안적 삶이다. 법정 스님의 수필집 무소유를 보면 그 사실을 알 수 있다. 당신이 법정 스님이나 디오게네스처럼 혼자 산다면 무소유의 삶을 살아도 된다. 그것은 정말 대단한 용기이다. 그러나 가족이 있다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식의 행복 추구는 너무나 이기적이다. 아니, 모든 것을 포기하기에는 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은 사람은 어떻게 하란 말인가. 법정 스님조차 돈 자체는 잘 번다. 99년 1월 국민일보 기사에는 법정 스님이 98년도에 인세로 받은 돈만
2, 3억 원이라고 하였다. 디오게네스는 돈 대신 프리섹스를 즐겼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실적으로 선택 가능한 무소유의 삶은 인간과 동식물과 자연이 공생하며 행복해지는 삶을 제시했던 일본의 농부 야마기시 미요조의 영향을 받아 전 세계 50여 곳에 세워진 무소유 공동체들에서 엿볼 수 있다. 무소유는 공동 소유와는 전적으로 다르다. 이들은 세상의 어떤 것도 소유될 수 없으며 다만 쓰일 뿐이라고 여긴다. 그들은 소유욕이 올가매는 구속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리고 더할 나위 없는 마음의 여유를 누리는 것 같다. 소유냐 무소유냐의 길은 각자의 선택이다. 나는 무소유의 길을 존경하지만 자발적으로 원하였던 적은 없다. 무소유를 실천하기에는 나는 너무나 하고 싶은 것이 많다. 속인이라고? 물론이다. 성인인 척 한 적도 없지 않은가. 나 같은 속인들을 위하여 이미 60년대에 LA 프롬은 소유냐 존재냐에서 소유함으로써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믿는 소유형 인간이 되지 말고 존재형 인간이 되라고 하였다. 소비주의에서 벗어나 창조적인 삶과 상호 이해를 기반으로 한 삶의 태도를 가진 인간이 되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성인들의 삶에서 진정한 휴머니즘적인 존재의 양식을 제안하고 있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아무리 그의 말이 우리의 이성을 움직인다 하여도 우리가 순식간에 소유로부터 초월하여 존재형 인간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제러미 리스킨이 소유의 종말에서 더 이상 소유는 필요하지 않다라고 아무리 말하여도 무소유의 길을 택하지 않는 삶에서는 소유가 여전히 행복의 한 조건으로 남아있다. 간디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내게는 소유가 범죄처럼 생각된다. 그는 무엇인가를 갖는다면 같은 물건을 갖고자 하는 사람들이 똑같이 가질 수 있을 대로 한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므로 자기 소유에 대해서 범죄처럼 자책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정말 성인이다. 하지만 나는 눈이 오는 날 길거리 어딘가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나 자신은 사랑하는 아내와 향기 그윽한 원두커피를 함께 마시고 싶다. 바람이 부는 날 나는 깨끗하게 다림질된 셔츠를 입고 싶다. 비가 오는 날 좋아하는 음악을 마음 놓고 크게 듣고 싶기도 하며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 술 한잔 정도는 하고 싶다. 어느 뜨거운 여름날에는 바람이 살랑거리는 창문을 열고 하얀 시트가 깔린 침대에 편안히 누워 팬티바람으로 낮잠을 자고 싶다. 그곳이 바닷가 해변이라면 더욱 좋다. 매일같이 샤워도 하고 싶으며 샤워 후에는 시원한 음료 한 잔은 마시고 싶다. 나는 좋아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할 때 버스가 왔다고 같이 뛰어가기보다는 택시를 잡아서 편히 집까지 바래다 주고 싶었다. 손영란 시인은 이러한 나의 마음을 별것 아닌 것을 그리워함이라는 시에서 비슷하게 표현하고 있다. 하지만 나는 안다. 그 시에서 별것 아닌 것처럼 나열되는 뜨거운 물 목욕, 갓 구운 빵과 커피, 깨끗이 다린 옷 등을 실제로 누리는 것이 만만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돈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영화 존큐에서 주인공 존큐는 가난한 흑인 노동자이다. 어느 날 그의 아들이 심장병으로 쓰러진다. 수술비 25만 달러가 있어야 하지만 자동차 할부금도 내지 못하여 차를 빼앗긴 처지이다. 결국 그는 아들을 살리려고 병원에서 인질극을 벌인다. 아들에게 심장을 주기 위해 권총 자살을 결심한 존큐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돈도 많이 벌어. 남을 배신하더라도 아빠처럼 바보같이 살진 마. 돈이 있으면 모든 게 다 쉬워. 나 역시
내 가족이 수술비가 없어 죽어야 하는 상황은 정말 견디지 못한다. 그래서 소유하고 싶은 본능을 어쩌란 말이며 황금이 돌로 안 보이는데 어쩌란 말인가. 아무리 사랑이 넘쳐나는 부부지간이라고 할지라도 남편의 빚을 갚고자 아내가 여기저기 돈을 꾸러 다니지만 모두 냉랭하게 대할 때 아내는 서러워질 것이다. 쪼들리는 살림에 쓰레기 봉투 하나를 아끼려고 지나치게 꽉꽉 눌러 담다가 그만 비닐봉투 옆구리가 터지고 말았을 때 아내는 서글픈 생각이 들지도 모른다. 나는 내 아내와 내 가족에게 그런 서글픔만큼은 주지 않으려고 했다. 영화 존 큐에서 주인공은 불경기임에도 불구하고 카드 빚은 생각하지도 않고 새 자동차를 구입하는 한심한 가장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은 돈을 남을 배신하여야 버는 것으로 생각한다. 내가 택한 삶은 소유의 삶이었으나 명심하라. 사업과 투자의 종잣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소비는 최대한 억제하였다. 즉, 소유를 지향하면서도 절약을 미덕으로 삼고 행복하게 돈을 모으며 살았다. 그리고 그렇게 하여 모은 돈들은 점점 더 불어나더니 나를 부자로 더욱더 만들어 주었고 그때부터 비로소 소비를 하기 시작하였다. 기억해라. 소유를 더 하려면 무소유에 가까운 절약부터 하여야 한다는 진리를 말이다. 우리들의 생활이 철학적 사고와 지고의 선으로만 가능한 것은 아니다. 인간으로서 누려야 하는 근본적인 것들을 얻기 위해서는 돈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한다. 당신이 내 가족의 수술비를 줄 것도 아니라면, 그리고 당신이 간디처럼 크게 버린 사람도 아니라면, 내 글에서 아무리 돈 냄새가 물씬물씬 나더라도 크게 버리면 크게 얻는다는 헛소리는 하지 말라. 적어도 내 눈에는 크게 버릴 만한 것을 가져본 적도 전혀 없는 이들이 무소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은 자유행위에 지나지 않아 보인다. 소유하지 않으면 자유로울 것 같지만 책임 없이 자유를 꿈꾸는 건 환상에 불과합니다. 세이노는 말합니다. 나는 무소유의 삶은 살지 못한다. 그러나 소유에 지배당하지 않겠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신가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또 다른 지혜의 목소리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당신의 하루에 울림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책소리의 서다였습니다.